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면에 있는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물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알레르기의 계절이 시작되어서 어제 본문인 룻기 1장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말아 쓰다 내가 너무 괴롭다 라고 부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히 빈손 쓰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여전히 다시 돌아온 항상 동일하게 다시 돌아온 보리 추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빈손이고 쓰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과 2장을 분리해서 읽지만 사실 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한 건 후대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그냥 1장과 2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보아스의 존재도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인 거죠. 성경은 룻도 있다. 보리 추수기도 되었다. 보아스도 있다. 하나님의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자꾸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과 이 땅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에는 그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 사는 것, 남편 보아스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또 단어의 약간 해석이 좀 애매해지는데요. 각자 말하는 해석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소비주의 사회처럼 풍족하게 소비하며 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막 소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가난도 없어야 되고 너무 부한 것을 또 그렇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고 또 룻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문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냥 가만히 떨어지기만을 바라는데 괜찮아요. 그럼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 룻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하매 성경은 죄송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게으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받을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룻이 찾아간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참고로 이 룻기의 시기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정확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기에 대해서 거기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인데 사사기의 시대를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잡는데 그러면 불과 한 3, 4대 만에 건너뛰는 거예요. 300년을. 사실은 쉽지 않죠. 아무리 이렇게 늦둥이로 해도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가 아무튼 그 모세의 법에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도 다 거두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잃고 그 법을 율법화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할 때 그 법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율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룻이 하려고 한 이 이삭을 줍는 행동은 정말 가난한 자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의 행동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시작되었습니다. 현대는 가난한 사람들을 계층화해서 천시합니다.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천시 받을 건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이 비판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그런 시대였어요. 가난하다고 천시하고 내가 부자라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래서 내가 얘들을 혼내줘야겠다라고 한 상태가 선지자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는 집으로 구분도 하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로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 멸시해요. 예민하신 분들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사람을 딱 이렇게 훑어만 봐도 스캔한다고 하죠. 딱 봐도 그 사람의 뭐 수준 뭐 이런 걸 파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모든 사회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정말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 룻의 시대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고 가난한 사람이 보호받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룻은 바로 그 가난한 삶의 현장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조차 은혜였습니다. 감사한 거죠. 제가 제 여백 성경에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행복은 세입클로버고 행운은 네잎클로버다. 룻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행운을 잡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세이프클럽과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광고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은혜들을 자꾸 은혜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고 더 가져야 하고 불평을 갖게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꾸 행운을 잡으라고 광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20대에 몇십억 벌어서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파이어. 어떤 사람은 주식에서 뭐 300억을 벌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300억을 벌었다. 그러면서 TV에서 보여주는 것은 전원주택, 멋있는 전원주택 가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행복하게 놀고 사는 거예요. 쌀국수 먹고 싶으면 베트남으로 비행기 타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일상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은혜는 일상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이 아주 큰 은혜예요.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로또 맞는 행운이 은혜이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은혜로 계속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은혜를 먹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뭐 로또처럼 뭐 20억, 30억, 100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먹고 살 것을 쌓아놓은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0년 먹고 살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제부터 1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로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추수마당에서 이삭을 주울 때
룻의 사정을 알고 있는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일하는 청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고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룻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룻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앞절 11절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었어도 룻이 여전히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에 대한 신실함,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인애,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관계에 신실하고 책임을 지는 그 관계, 사랑의 친구와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에서 굉장히 신실한 그것을 헤세드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 헤세드에 신실하신 분이셨냐. 심지어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는데 그를 다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를 떠나서 바람난 것처럼 떠났지만 내가 그를 다시 품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관계의 신실함 헤세드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복을 받을 이유가 그가 나오미와의 그 관계에서 헤세드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다르게 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날개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 품어주십시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를 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부, 지식, 능력,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갑질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겁니다. 네가 좀 잘할 수 있겠구나. 너에게 돈 버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돈 줄게.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이 있구나. 내가 지혜가 있구나. 내가 줄게. 너에게 다른 능력이 있구나. 내가 줄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내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에 맞게 공급해줘라.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칭찬해 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내가 날개를 펼 때 하나님의 날개가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난민들도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거부할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어떻게 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헤세드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삶의 자세와 또 룻에게 보인 이 보아스의 은혜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이 삶을 잘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날개를 열어주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또 주변의 필요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은혜의 품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 예배, 교회 모임, 교회 학교까지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제대로 조직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선교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혼란한 것이 많지만 다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잠깐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도록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하나님 날개를 경험하도록 한국 교회에 넓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